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3장 4절과 5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함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선한 백성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울이 기록했던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도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13개의 서신서를 썼는데요. 그 중에서 9개가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고 4개가 개인 서신서입니다. 이걸 이제 조금 분류를 하면은 바울 서신서를 이렇게 그 속에가 교회에 대한 교리가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서신서가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게 가장 먼저 쓰여진,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갈라디아서가 먼저 썼었다, 그런 이제 주장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초기에 쓰여진 서신서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재림論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복음론을 쓴 게 있는데요. 그게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게 주로 복음론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게 이제 옥중 서신이고요. 그리고 교회 목회자에게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보냈던 목회 서신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래서 이 13개의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걸 어디하고 연결시켰냐면은 유대인의 율법과 복음과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이 이론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모든 교리는 바울로부터 비롯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교리가 먼저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교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리가 중요하긴 하는데 교리만 지키려고 하면 어떤 함정이 빠지냐면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함정이 빠졌다.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의 교리를 정리한 사도다. 아주 중요하긴 한데 거기서 그런데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된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눴던 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죠? 우리 아이들이 세속적인 방법으로 양육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양육했는데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냐? 그래서 영적인 양육이 빠진 결과다. 그래서 아이들을 영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들, 리브가라든가 다말이라든가 그 다음에 룻도 있죠. 그 다음에 기생 라합도 있고, 이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끊길 위기에 처했을 때 믿음과 기도로 그 위기를 돌파한 거죠. 세상 시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이상한 부도덕한 그런 행위같이 보이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그런 방편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얻은 아이를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했죠. 그래서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오셨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소유다. 천국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천국은 내가 믿는 만큼 믿음의 행동을 나타냈을 때 천국은 주어지는 것이다.
제가 책을 좋아하잖아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아는 분들이 가끔, 자주 하면 좋은데 가끔 상품권이나 도서 교환권을 보내와요. 옛날에는 그 종이로 된 걸 보내왔는데 요즘은 이제 핸드폰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초기에 제가 그걸 사용하려고 한참 들어가서 하다가 결국은 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도조차 안 해요. 그런다고 나 이거 못하니까 보내지 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핸드폰에 저장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소멸되더라고요. 우리 신앙도요 똑같아요. 이거하고 내가 머리로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잖아요. 믿음으로 끝나면요 핸드폰 속에 저장되어 있는 도서 상품권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앙은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신앙? 죽은 신앙이죠. 죽은 믿음이죠. 죽은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놀란 게 조화가요. 제 조화 있잖아요. 조화가. 이거 생화예요. 생화예요? 예. 조화 같아요. 조화가 정말로 생화보다 더 생화 같더라고요. 그래서 향기를 맡아갖고 구별했는데 요즘은 향기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눈으로 봤으면 코로 냄새를 맡았으면 생화인지 조화인지 알 수가 없다. 다른 게 뭔가요? 생화에는 생명력이 있고 조화에는 생명력이 없다. 차이가 그거죠.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도서는 목회서신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도 목회서신서고요. 그러니까 목회서신서라는 것은 목회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조언들, 그리고 교회론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교회가 형성되고 어떻게 교회를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본면이 담긴 게 목회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서적인 개인적인 그런 서신이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바울이 목회서신에서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이단에 대해서 특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단을 멀리하라.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다른 교훈이 필요하다. 다른 교훈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두가 잘못된 이단이다. 그래서 이단을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예배도 포함돼요. 기도와 예배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교회의 질서를 세워야 된다. 그게 뭔가요? 임직자를 세워야 된다. 그런데 그 임직자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임직자 조건들이 사실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조건들이죠. 적어도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이 정도의 작업, 자격 요건, 이 정도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선한 싸움을 싸우다. 전도를 하는데 비겁하게 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이게 이제 목회서신서에서 나오는 바울의 본문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디모데전서하고 중첩됩니다. 그러죠?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에게 주는 본명, 어떻게 경건하게 살 것인가. 특별히 거기서 보면은 남녀노소가 경건하게 사는 그 조건들이 조목조목 나오는데 공통되는 게 있습니다. 신중이라는 단어. 그게 신중. 늙은 여자에는 신중이 빠져있는데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때 신중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남녀노소에게 경건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게 신중입니다. 그런데 신중이 다른 요건에서 보면은 근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신. 어디서 들어보셨죠? 깨어 기도하라. 우는 사자가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라. 우는 사자가 살피려고 돌아다닌다. 그때 근신이 나오잖아요. 지금 신중하고 근신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걸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제가 영어도 하잖아요.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셀프 컨트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의미죠? 조종을 한다, 내가. 절제를 할 수 있다, 내가. 그걸 자제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제. 그래서 경건 생활의 가장 기본이 자제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제력이 없어서 무너진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 자제력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낚시를 좋아하고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빠져들면 정신없이 빠져들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둑을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바둑을 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기기 위해서 바둑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린 게 아니고 스트레스가 더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로 바둑을 끊었죠. 그 뒤로 바둑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게 이제 대학교 4학년 때인데, 그리고 이제 낚시를 좋아했는데, 새벽마다 경포 강릉에 한 1년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낚시를 못 하는데, 경포 호수에서 민물 낚시를 그때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가서 낚시 가는데,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임신 중이었는데, 나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배가 불러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새벽마다 나가고 싶어? 뒤통수 아니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고, 그날로 낚싯대 전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낚시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제력이 있는 것 같잖아요.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교수님 진단이 뭐냐면은, 그건 절제력이 있는 게 아니고 비겁한 거다. 그분은 지금 생각하니까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비겁한 거다. 정말로 절제력이 있으면은 그걸 조종을 할 수가 있다. 낚시하고 싶을 때 낚시하고, 아닐 때 안 하고, 그리고 바둑 둘 때 두고, 안 둘 때 안 두고. 근데 그거가 안 되니까 포기한 거다. 그건 절대로 절제력이 있는 게 아니고 비겁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또 안 하는 게 있어요. 골프 치를 아직까지 손을 쥐어본 적이 없거든요. 골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제 40대까지, 50대 초반까지도 유혹 손길이 많이 왔죠. 골프장에 가자, 그냥 와라, 이렇게 하고. 근데 제가 안 한 이유가 있어요. 한 번 빠져 들어가면 헤어나오지 못하고 끝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아예 손을 안 냈죠. 절제력이 있는 게 아니고 비겁하다는 게 맞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경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장 기본적인 게 자제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무너뜨리는 가장 처음이 자제력을 잃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 구원받으셨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구원받는다고 여겼는데, 받았다고 여겼는데, 내 힘으로 됐나요? 내 노력으로?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아니면은 선에서 구원을 받았나요? 하나님이 은혜로 사람을 사랑하신 자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대가를 지불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하셨죠. 그걸 대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의롭다,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죠. 그걸 칭의 그러잖아요. 그게 뭔가요? 우리가 죄인인데 내가 값을 치렀으니까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우리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그 상태가 지금 우리죠.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그런데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요? 감옥에 들어간다. 그냥 감옥에 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죠? 그 죄보다도 플러스 알파에서
더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구원받고 그리고 죄를 짓고 다시 구원받고 이게 가능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히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고 죄를 짓고 이게 거듭될수록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점점 멀어지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대속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 그게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가 행해야 할 경건의 모범들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걸로 끝인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끝인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우리를 구원시켜준 그 구원을, 그 바른 교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기 때문에. 바른 교훈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 중보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 그래서 구원에는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이게 진리잖아요. 그 진리를, 그게 이제 바른 교훈이죠. 바른 교훈을 전파해야 된다. 그걸 믿으신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른 교훈을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 전파되는 걸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이야기하나요? 첫 번째는 권세에 순종하라. 권세라는 게 뭐죠? 세상적으로 보면 윗사람들 반항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순종하라. 우리가 지금 정권 욕하고 이정자들 욕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라. 불쌍히 여기고 기도를 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리고 권위에 순종하라. 두 번째가 뭔가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함께 당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이단 문제가 나옵니다. 이단에 대응하라. 그러니까 이단하고는 이단 문제 굉장히 복잡한데 1대1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단은 바울도 이야기했듯이 한두 번 말해보고 그리고 멀리하라. 왜요? 우리는요 아는 게 없어요. 이단들은요 거기 애매한 부분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단들하고는 거리 갖고 논쟁하면 안 되고요. 아예 상대를 안 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나머지 이단 대응하는 건 전문가한테 맡기시면 돼요. 내가 이단들을 우리 쪽으로 다른 교리로 다른 교회로 이끌려고 노력하시면 어느 순간 우리가 넘어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걸 컨트롤할 만한 지혜도 없고요. 그런 마음 상태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이 계속 들어갑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선한 일을 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근데 선한 일이 뭔가요? 착한 일도 선한 일인데 가장 선한 일이 뭔가요? 생명을 구하는 거. 그죠? 생명을 구하는 게 가장 선한 일이다. 그 생명이 어떤 거죠? 영적인 생명을 구하는 거.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준비했다가 통째로 시간이 없어서 뺏기는 게 있는데 우리 아이들 기르는 게 마치 달란트하고 비슷하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달란트 교육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달란트 교육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종들에게 맡깁니다. 어떻게 맡기죠? 무작위로 맡기는 게 아니고 종들의 능력에 맞게 차등해서 맡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마지막에 결선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을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 받았습니다. 종은 2달란트를 남겼고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냥 1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내놨습니다. 그 주인이 원했던 게 뭔가요? 원금을 그대로 주는 걸 바란 게 아니고 그 돈을 빌리는 걸 원했죠. 그죠? 똑같은 이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그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기업으로 들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키우라고 해서 주신 건 아니거든요.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애들 재능대로 아이가 5달란트 재능 있는 애도 있고 2달란트 재능 있는 애도 있고 1달란트 재능 있는 애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1달란트 재능 있는 애를 나한테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5달란트를 가진 애를 주세요. 반대로 5달란트 받을 재능을 가진 아이를 주셨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손 놓고 있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결산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5달란트 재능 가진 아이를 맡겨주셨는데 제가요 능력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2달란트밖에 안 남았어요. 3달란트 손해봤어요. 2달란트 재능 가진 애를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결산해 보니까 1달란트밖에 안 남았어요. 1달란트 받았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도 못 남겼어요. 이렇게 하실 게 아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아이를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고요. 2달란트 재능 가진 아이를 나에게 주셨으면 2달란트를 남겨야 되고요. 1달란트 재능 가진 아이를 주셨으면 1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잘하였다. 충성된 내 종아. 칭찬하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경건한 삶의 가장 근본이 뭐라고요? 자제하는 것.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징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징벌이 아니고 징벌인과 동시에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와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는 해산의 수고를,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 아담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너는 수고하여야 먹고 살 것이다. 땀을 흘려야지. 언제까지? 내가 흙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그 이야기는 뭔가요?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것이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연장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고 하와가 낳은 아이들 양육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키우는 거예요. 그냥 키워지나요? 그 뒷바리까지 누가 한다고요? 아담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먹여 살려야 돼요. 그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소명인 거죠.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인권이라는 연목하에서 낙태를 이야기합니다. 낙태가 뭐라고요? 내 인권이다. 내 몸 자율권이다. 그래서 낙태하고 안 하고 임신하고 안 하고 누구에게 결정권이 있다? 나에게 있다. 여권 주장하는 분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뭐가 빠졌나요?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잉태하고 이런 건 누구의 소관이다? 사람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다.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남자가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건 그냥 의무가 아니고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내가 가장의 의무를 못하겠다. 나는 힘들어서 그만할래. 아니라는 거죠. 그건 어떤 거하고 똑같다? 나는 얘를 낙태시키겠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기업을 중단하는 거죠. 여자들이 나는 임신 안 해. 나는 임신된 아이를 낙태할 거야. 하나님 기업을 중단시키는 거죠. 그런데 남자들이 나는 내 가족을 책임질 수 없어. 나는 나만 먹고 살 거야. 이렇다는 것은 하나님 기업을 중단시키는 거죠. 낳았으면은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 책임이다? 아담 책임이죠. 아담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 기본이 안 돼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선한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머릿속으로 그걸 실행해야 되는데 개족이는 그런 사람이 있죠. 얼마나 지금 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재미난 게 많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습니다. 오락도 있고요. 영화도 있고요. 스포츠도 있고요. 술, 담배, 심지어 도박, 마약. 일하는 것보다 정말로 흥미진진하고 눈이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휩쓸리면 하나님 기업을 종속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너무 우리하고는 먼 이야기라고요. 마약을 안 하니까. 그런데요, 그걸 조금 현실적으로 당기면 게으름 피우는 거, 일할 때 일하지 않는 거, 이거 자체가 하나님 명령에 위반하고 있는 거죠. 죽을 때까지 땀을 흘리고 수고하라고 그랬는데 빈둥빈둥 먹고 있다는, 일할 때 일하지 않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명령에서 이해되는 거죠.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저기 노는 거 좋잖아요. 빈둥빈둥 하는 것도 좋고. 근데 노는 것도요, 놀아본 사람들이 잘 놀더라고요. 안 놀아보면요, 시간이 있어도 놀지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평생 가장 많이 쉬어본 게 3일 정도 쉬어봤는데 3일이 지나니까 좀이 스트레스 놀 수가 놀 게 없어요.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는 게 3일 지나니까. 그래서 결국 일터로 이제 돌아오고 이랬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백수로 노는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죽을 때까지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남자들이 정년퇴직 하잖아요. 그러면 1, 2년 사이에 병역을 줍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기간들은 병원에 다니면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정년퇴직 전까지는요, 정말로 건강했고 정말로 열정적으로 일을 했는데 정년퇴직하고 시간이 남아도 나니까 오는 게 뭐라고요? 질병입니다. 이 일이 친구가 아니고 질병이 친구가 됩니다. 일하는 거 의무가 아닙니다. 일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입니다. 잉태하는 거요, 잉태하고 출산하는 거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아이를 낳고 그리고 양육하고, 그게 뭔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이다.
우리 아이들이 그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아이들을 양육하시나요? 믿음의 어머니들처럼 정말 순간순간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 나라 유혹을 이어가시나요? 아빠들, 내가 가장으로서 온전하게 지금 뒷바라지하고 있나요? 남자가 일을 안 하는 순간 죽은 목숨입니다. 여자가 해산하지 않는 순간 그 해산이 언제까지 가냐면요, 끝까지 뒷바라지 하는 것까지 가요. 그래서 여자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다 정성인데도 죽기 직전까지도 뒷바라지를 하려고 일을 씁니다. 여자들이 자식들 뒷바라지 할 생각이 없어지는 순간 그 삶은 죽은 삶입니다. 모두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게 뭐라고요?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게 우선이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그리고 바른 교훈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